우리 너무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찬양하신 우리 이효존대 회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헌신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2023 파워 리더로 선정된 이 김강만 대표라는 게임 개발자 111%를 설립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2015년에 설립해서 2020년도에 이 회사가 매출 1,500억 이상을 기록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2023 파워 리더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강민 대표는 30대 중반까지요 8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고 9번째 사업에서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김강민 대표는 자신의 그런 실패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야말로 보이지 않는 이자가 붙은 인생의 적금 통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인생에서 겪은 대표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방식에서 벗어남에 따른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바로 방법론적인 실패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명령, 규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복궤를 찾아오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때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 정책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맬 것이니라 는 이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짊어지다, 짊어져서 운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려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짊어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언약궤를 덮개로 덮어야 했고, 레위인 외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지금 다윗이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소들이 날뛰게 되겠죠. 이 소들이 날뛰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꼭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급한 마음에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가 언약궤를 잡자마자 진노하셨고 우사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만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던 제사장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방법대로 주님의 영광을 끌어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내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지금 다윗은 역대의 상에서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있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의 예배는 아무리 열정이 담겨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사역 전반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깨진 심령,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웃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에 집중하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보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주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의 마음, 자세, 즉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3만 명의 군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 우사의 죽음이라는 실패를 경험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 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으고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집합하다, 결집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인적 자원,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이 일을 성대하게 치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하고 그 앞에 소고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온 나라가 알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이 괴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를 어깨에 질 4명의 레위인을 요구하고 계신데 다윗은 허락도 받지 않는 이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마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하면 하나님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냥 수레도 아니고 정말 좋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맞이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거야. 화려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행사와 퍼레이드를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기획과 능력에 더 의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값없이 주는 호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힘은 군사적 힘, 능력, 다시 말해서 외적인 자원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강건함, 체력,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적인 힘이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물리적인 힘이나 개인의 역량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교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헌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여전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젊은 시절에 육체적인 힘이나 활동력을 예전처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신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신엘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방법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실패 후에 다윗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다윗이
분했다라는 이 말은 타오르다, 심히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극도의 분노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분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거절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그것에 분노한 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 번째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이 3만 명의 군사와 찬양대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풍악을 울리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겪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달려갈 용기도 도전할 기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한들 안 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노했고 두 번째는 그 분노가 패배의식으로 바뀌면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 집에 실어가게 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이건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하면서 오베데돔 집에 내버려 둬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 했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포기하고 좌절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 오베데돔 집은 오히려 번성해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헌신에 있는 이 결과는, 이 실패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는 걸 넘어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영적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은 끝까지 완성하다, 끝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네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역 때문에 지치시고 헌신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과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여전노의 회원 여러분,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신앙을 보여주시는 헌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건너는 헌신,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